2020년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재앙 같은 게 나타나면 이거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 사인들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종말론을 징조 시리즈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하고 대화 속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온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가 가까이 되면 이러한 사인들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이 뭐 국내외적으로 나타나면 모두 예수님 사인이구나, 징조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작년 12월 달까지 요한계시록 15장까지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을 또 이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왜 믿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가, 왜 설교를 듣고 알고 읽어야 되는가 하는 그 대답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걸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계시록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이상 코로나 오미크론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온 세계 질서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돼 가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변화돼 가나 보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는 이게 이제 마지막 세계가 여러 지금 200~300개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 막 이런 것들. 또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666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이도 그냥 몸만 다녀도 생활할 수 있는 그 시대로의 변화가 모든 세계 정치, 과학, 문화, 의학 모든 분야에서 지금 변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지금 계속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 관계인데, 러시아와 미국과의 막 갈등은 물론이고 유럽과 막 미국, 러시아 갈등.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과 중국과의 2대 강국이잖아요. 패권 다툼에 누가 세계 제일 큰 나라냐, 강국이냐, 이 다툼이 지금 심각하게 돼 가니까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북한이 자꾸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핵을 자꾸 개발하고 쏘면서 니들 한번 해봐, 뭐 하면 나도 터뜨려 버릴 거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러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과 중국과의 그 패권 다툼은 그 하나의 세계 정부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거다 저는 보는데, 미중 갈등은 이제 막 전쟁보다는 요즘 경제 패권 다툼이 심해지죠. 경제를 누가 지고 흔드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기후 재난의 위기 경고도 심각하죠. 가장 최근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은 자멸하는 인류 2030년까지 기후 재난 매일 1.5개씩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기후 재난이 심각하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지금까지 15장까지 할 때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잊어버리니까 또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온 세상 기후 재난으로 아주 쑥대밭이 되고 막 멸망하고 뭐 나무들이 타서 죽고 말라 죽고 막 뭐 바다와 강물이 그냥 오염되고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지구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건데 그게 아주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고 앞으로 2030년도 되면은 날마다 1.5배씩 1.5의 사건들이 막 재난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터뜨려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후 재난은 기근 예수님 재림 징조 중에 뭐였어요? 전쟁, 그다음에 기근과 지진 막 이런 것들 물론 이단들이 날뛰고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지금도요 6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8억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상황에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날마다 뉴스를 듣게 되면서 세계적인 재난과 또 재앙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주님 자꾸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가시면 제일 좋겠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가실 것 같은데 가시면 또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냐고요. 또 예수님 그랬거든. 내가 다시 올 때는 이 세상을 끝장낸다. 심판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날과 심판이 언젠지 알려주십시오 날짜를 그랬더니 그 날과 시는 말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그러면 뭐 징조라도 해줘야 우리가 마음 준비라고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쫙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가짜 종교인들, 뭐 가짜 기독교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내가 예수다, 막 사방돼서 나에게 오라고 외칠 거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과 기근이 막 온 세상을 퍼뜨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말은 요즘 일어난 거 예고편이다. 예고편. 요즘 영화가 지금 굉장히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잖아요. 막 극장가가 살아난다고 난리인데 영화도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거 맛배기라고 내가 얘기했죠. 더 큰 게 와요 안 와요? 더 무서운 재앙. 아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계시록 16장에 1절에 하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 막 사람 나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로 퍼지냐 막 이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7년 환란 때는 막 온몸에 막 종기가 나 죽을 수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게 온다는. 그러니까 요즘 일어난 모든 현상은 무엇이다? 예고편, 맛배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깨어있어 세상을 일깨워야 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인 이해와 해석을 해야 하고 또 성경의 예언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쯤 오실 것인지 그 징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떻게 변질돼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눈여겨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더러 자다가 깰 때다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사도 요한도 지금은 때가 가깝다. 언제? 2000년 전에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때가 가까이 왔겠느냐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인류 역사관을 가지고 삽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러다 말겠지, 이러면서 발전해 가겠지,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점점 사람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과 만남도 싫어하고 이렇게 돼가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거슬려 올라갑시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항상 거슬러 간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이 난리와 난리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결단을 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제1장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 천국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 앞으로 요한이 살던 2000년부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앞으로 끝장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걸 받아 기록해서 내 종들에게 전해라. 말하자면 교회 목사들과 형제 자매들이 전해서 이걸 온 세상에 퍼뜨려라 그랬잖아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용이 뭐냐 하는 거 1장에서 얘기하고, 여러분 2장 3장은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얘기가 2장 3장에서만 나와요. 4장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얘기지만, 교회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시작된 교회가 2000년 동안 세계에 확산되어 왔잖아요. 언젠가 교회가 완성이 되겠지요? 교회가 필요 없을 때가 오겠죠? 예수님 재림할 때가 온다. 그때까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4장은 갑자기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서 일 후에, 교회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찬란한 모습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책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4장에 딱 등장하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옆에 딱 이렇게 서 계시고 말이에요. 천사들이 쫙 둘러서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 5장에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5장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던 이 심판의 책이 이 인봉에 도장이 딱딱 찍혀가지고 아무도 못 열게 돼 있는 이걸 누가 열어서 내용을 알 수 있나 했더니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께 드리소서. 예수님이 받았어.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걸 들고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 나오는 7인을 떼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인봉 하나를 떼면 이렇게 딱 묶여서 도장 찍힌 데 하나씩 떼면은 그때마다 막 재난이 온 세계에 뻗어진다. 그래가지고 7째 인을 마지막 천사가 떼면은 그때부터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쫙 하늘에서 나타나고,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막 말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세상을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 이게 7 나팔. 그래서 15장 마지막 나팔이 15장이거든요. 나팔을 마지막 천사가 딱 부니까 이제는 마지막 7 대접을 천사들이 이거 대접이라 합시다. 얼마나 대접을 막 쏟아 붓는다니까. 하나씩 쏟을 때마다 온 세계, 구체적으로 온 우주 만물과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고 죽어가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 6장부터 19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9장 끝에서부터 20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지요. 재림해가지고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때 이제 20장 마지막에 가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살다 죽었던 모든 인간들은 다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죄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전부 지옥 불못에 던져 넣더라면서 20장이 끝나고, 21장, 22장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짠하고 등장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와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다 필요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와 온 세계 우주 만물, 막 별과 달 이런 것들은 뭐라고? 세트장이라고 그랬죠? 세트장. 말하자면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면 이것들은 세트장 필요 없잖아. 영화가 드라마 다 찍으면 뭐가 세트장 필요합니까?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돼 있다는 걸, 이걸 또 그림으로 하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 교회 시대 2, 3장, 그 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 그러면 이 땅이 천년 왕국이 7년 환란 때 쑥대밭이 된 천년 지상이 깨끗하게 천사들과 막 새들과 이런 것들로 청소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이 뭘 얘기하냐 잠깐만 말씀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6장을 좀 자세하게 설교할 건데요. 그 일곱 대접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이 딱 불면은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후 3년 반쯤 되겠죠. 이제 환란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대접들을 부으면서 이 세상을 이제 쑥대밭을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도록 구약 시대 노아 시대는 무슨 심판이었어요? 물 심판, 홍수 심판이었죠.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했어? 앞으로는 물로 심판한다, 안 한다? 앞으로는 불 심판이다. 그 심판이 마지막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인데, 첫 번째 나팔을 딱 불면서 적그리스도한테 666 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마의 종인 세계 정부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 악마를 그냥 신으로 받든다는 의미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온몸의 악창이 돋아서 온몸이 썩어도 문드러져 가는 그런 증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이 온 지구는 거의 막 전멸의 위기 상황에 가는데, 아직은 7년 환란으로 끝이 아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조금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 전멸시키지 않고 10억 명이 남을지 얼마가 남을지 그건 앞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계시록 16장 1, 2절만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고, 오늘은 왜 7년 대환란이라 할까? 여기 7년 대환란. 이 기간 왜 7년이고 이 7년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 대환란이 있다 없다 막 논쟁이 심해요. 막 신학자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신앙대로 합니다.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쟁도 심하고요. 휴거가 있다 없다, 또 뭐 천년 왕국은 있다 없다,
무천년설에 인간이 노력해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40여 년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경을 다시 보고 하면서 이쪽 편 저쪽 편 모든, 제가 원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싫어해서 모든 걸 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봤더니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만 나고 때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요한계시록을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왜?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전체 성경 전체 그림도 있고 요한계시록 전체도 알고 부분적으로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자꾸 나눌 때 여러분도 도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강수 자매 도사 되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학매랑 다 전부 도사 돼서 유튜브 같이 알립시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같이 데리고 천국 갑시다. 오늘 아침에도 나 잠깐 이 아래 사장님에게 내가 전도했어요. 지난번까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요. 예수님 알죠? 아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 붙어 있잖아요. 왜 죽은지 아세요? 노양모 내부터 했죠. 노양모가 죄가 많거든. 이 노양모 죄와 이 김선영 사장님 당신의 죄와 이 죄를 다 뒤집어쓰고 없애주려고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그 뒤로 자꾸 밥 먹으러 가서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노양모 목사님 죄와 자기 김선영 죄를 위해 돌아가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이제 입으로는 알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어떤 종교도 당신과 노양모 죄를 위해 죽어준 사람도 없고 예수님만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믿으면 죄가 있다 없다 할 때 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당장 오늘 장사하느라 교회 못 오더라도 그걸 꼭 믿으면 어느 날 마음에 평안해지면 성신이 거룩한 신이 당신이 내리면 당신과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같이 가는 겁니다. 잘했어요. 아주 쉽게 시도 때도 없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싹 그게 어느 날 그 양반 우리끼리 얘기지만 화장실에 있다가 확 깨달을 수도 있고 자다가도 확 깨달아서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의 이제 핵심 내용은 아까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옆에 1, 2절 또 같이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금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의 악하고 독한 전기가 나더라. 근데 이 7 대접 심판은 다른 7 인심판, 7 나팔 심판과 확실하게 다른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약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7 인심판, 7 나팔 심판을 천사들이 일봉을 떼고 나팔 불 때마다 이 전 세계에 쏟아지는 심판이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 우주, 지구에 여러 그런데 그 만물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릴 때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죠. 수없이 죽는 지금도 막 코로나로도 엄청 예고편인데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죽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죽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스스로가 더럽혀 놓은 이 지구가 그냥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니까 진노의 심판하니까 우주 만물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어디다 초점을 맞췄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막 죽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모세를 통해 끄집어낼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사람을 다 죽이겠다. 처음에는 그냥 환경만 막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마지막에는 인간들이 그래도 회개할래 안 할래 이것이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 맞췄다. 그래서 인류가 뭐 5억이 남을 거다, 10억이 남을 거다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여튼 그건 하나님 소관에 있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666 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넘겨주십시오. 대환란의 기간이 왜 7년인가? 7년 대환란이란 성서적인 근거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넘겨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이런 일에 70주일이다. 70주다 그 말이죠. 70주. 이른이란 말 알죠? 다니엘의 예언은 매우 중요하지만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9장이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부터 이 지난 2000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심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이 다니엘 예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이 세상에 올 7년 환란 시대까지 전부 예언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잘못하니까 그 페르시아의 바사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주 멸망을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너희는 다른 속국의 노예 생활을 할 거다. 그런데 그대로 그곳에서 워낙 지혜롭고 믿음이 좋고 총명하니까 바벨론의 왕도 그를 그 옆에 측근에 참모로 두고 썼죠. 그런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다니엘의 제일 훌륭한 점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로빈이도 막 기도하듯이 소윤이도 아까 기도 막 교회 오면 했잖아. 그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때가 다 됐구나. 70년이 다 됐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실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딱 주면서 다니엘 때로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말을 받으면서도 기록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덮어놓고 때 되면 다 내가 풀 테니까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어서 말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합계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아까 70일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 우리가 아니고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제1원칙은 일단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해 안 되면 상징이다, 그냥 비유다, 뭐 이래가지고 해버리면 성경이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 성경은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해석하면 돼.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러다 보면 다 풀리게끔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관점의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넘겨주시면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유대인들하고도 싸움박질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이방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들 말고 웬만하면 아까 사모님 얘기대로 포용하고 살아라. 근데 세 종류가 있죠. 첫째, 유대인. 유대인들은 원래가 타락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 선택해서 유대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해도 아브라함의 우선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두 번째, 헬라인은 누구예요? 어차피 아담의 후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카인의 후예들 있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형은 지 멋대로 살다가 자기는 15년이지만 그 친구는 막 평생을 멋대로 살았어. 그래고 나중에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리고 이랬잖아요. 그 후예들이 지금 세상 우리들도 전부 그의 후예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 그 다음 가면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뭐예요? 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도 있다니까. 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냐, 이거는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얘기냐, 아니면 모든 인간이 다 들어야 할 얘기인가, 이것들을 잘 구별해 가면서 읽고 듣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분명히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시간표다, 시계다 하는 거예요. 전부 잠깐 뒤를 돌아서 저 뒤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저 꼭대기 뭐 있어요? 시계 있죠? 시계. 저 시계. 저 시계를 보면서 나는 언제쯤 마칠까 그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 타락한 인생들을 끌고 가고 유대인들을 만들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했는데, 끌어가면서 시간, 그러면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누구를 보면서 깨달으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저 유대 민족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오늘 제가 볼 때 좀 시간을 좀 빨리 끝내드려야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마음이 좀 급해져 버리는데요. 아무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아까 다니엘서 보면 그 메시아,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종을 끊어질 것이다 그랬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당연히 모시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심판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한 왕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을 황폐하게 멸망시킬 거다. 아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선 것도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었고요. 그 예수님 죽였어.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딱 등장해가지고 거기서 타이터스 장군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막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이 성경 그대로,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저 중동의 이스라엘 땅이 황폐케 되었다 그래서 황량한 벌판이 되었는데, 지난
그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다 세상으로 세계 흩어져 버렸을 때 저기는 사막이었어, 사막.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됐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없는 핍박과 압박과 고통을 당해요. 왜요? 예수님 거부하고 안 죽인 죄로 그 고통을. 그래 히틀러한테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하는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당하다가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지는 않고 잠깐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지 같은 것들, 아주 짐승 같은 것들. 저 하나님도 모르는 막 이렇게 잘난 체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구약에 자기들이 믿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고 죽었다 사는 부활할 것까지 구약 예언이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난다는 것까지 다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어. 2000년 동안 예수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서 자기 나라에 이제 몇백만 명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600~700만 명.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모든 돈을 주물럭거린 유태인들까지 합치면 1,500~600만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날만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서부터 계속 지금 부강해지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나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의 나라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미국을 잡고 흔드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 돈 많은 유대인들. 그럼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돈으로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하고 한패가 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화신,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 세계 최후의 대통령이라는 그 통치자하고 유대인들이 손을 맞잡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용을 처음에는 하죠. 그래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중동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중동에 유대인은 언제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또 자기들을 괴롭히고 언제 자기들을 침략하고 또 공격할지 모르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이 당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고 있죠. 강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중동 평화조약을 딱 맺어줘. 처음에는 메시아가 구세주나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 평화시대가 왔다고 막 성전에서 짓고 그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라는 같이 협상하고 막 같이 허그하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사진을 딱 붙여놓고 거기다 경배하라. 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한 가지 안 하는 게 뭐냐면 우상단지를 싫어한다고. 왜? 우상 만들다 얼마나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 비난하고 말이죠. 무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거든. 그래서 저놈이 누구야? 그러면 저놈이 악마인가? 속았구나하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하다가 그때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땅의 유대인들 전도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계시록에 이제 지난번에 옛날 공부 다 했습니다만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는데, 그때 예수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가만두겠어요? 무시무시한 경찰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통제를 하죠. 그리고 오직 자기를 해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들은 또 믿었다면 끝까지 잘 믿어. 그래 끝까지 믿어서 최후의 순간을 자기네 죽음으로서 마무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을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니엘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뭐까지 돼 있냐면,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죠. 그 침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한테도 침례를 베풀어라 하고 요단강에 갔어.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그분을 딱 알아보시고,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물속에, 아니야 성경대로 하자. 그래 침례받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3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때부터 막 예수님이 공적으로 내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구세주다 하는 것을 공표하다가, 그 때가 다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죠.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왕이시오 어서 옵시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뿌려놓고 엎드려서 그분을 왕으로서 맞이하는, 그게 아까 다니엘서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끊어질 것이요, 그 말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를 70일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자마자 490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 70일에가 69일에로 딱 끊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AD 70년부터 그 시계가 딱 멈춰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까지 시계가 아직 움직이지 않아. 근데 제 확신은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향한 마지막 7년의 시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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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울려 퍼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7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예언도 이해도 못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이 바보 천치들 아니요? 자기들은 잘났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요? 그들이 똑똑해요? 누가 똑똑해? 우리가 똑똑하다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아멘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세계를 지금 이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주물럭거리고 있어도 저들이 얼마나 바보냐면 이 성경, 자기들을 위한 성경도 이해 못하더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7년 환란 넘겨줘 보세요. 네. 자, 여기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의 때이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 명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계시를 받아 쓴 거예요. 제발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좀 총명하다면 내가 지금 말한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죠? 중국, 북한, 소련 막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다 이방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 숫자가 있다 이 말이야. 숫자가. 그게 14만 4천이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될 수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 구원의 숫자, 그게 교회의 완성이라고. 교회 완성. 뭐라고 어디 교회 완성이란 말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몇 명이 더 구원받아야 교회가 완성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게 되는, 고집 자기네 그것밖에 모르네. 그리하다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 전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7년 환란 때 전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전 세계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되지만 어떤 것도 된다고요? 바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때다. 그런데 엄청나게 당하면서, 차라리 우리처럼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좋은 말로 해도 지금도 안 믿고 막 고집 피우다가 마지막에 엄청 터지고 얻어 터지고 나서 죽어가면서 겨우 깨닫게 되는 그들이 참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70일이라는 것이 딱 완성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다 됐다, 이제 내가 심판 시작한다, 7년 환란 시작할 때 우리는 올라갑시다. 하늘로 들림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